믿음이 뭐길래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요거 이제 암송하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나서 크리스찬을 만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믿음 뭐 우물우물하다가 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엑기스로 여러분들에게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점 정리를 하시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 복음 전파할 때도 전도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쥐고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스마트폰에서 요즘에 이제 그림도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실체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하시고 세 번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암송하셔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뭐길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뭘 믿을 거냐 하는 거죠.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아버지가 되시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이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때가 차니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독교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적어 나갔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나중에 한번 찾아서 언더라인 하시고 크게 세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라. 이 믿음의 중심,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 신앙,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흔히 하는 말로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정확하지만 그 앞에 이제 형용사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인데 한번 찾아서 언더라인 하시고 큰 소리로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 부분은 한번 읽는다고 해서 바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일단 언더라인을 하시고 큰 소리로 3번 읽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라. 우리가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거지 그 목사님을 믿는 건 아니고, 또 교회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직분 있는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교제 나누는 거죠. 친하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왜냐면 성경 말씀은 이제 가시적인 거잖아요. 가시적인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자, 다 같이 찾으세요. 그냥 넘기려고 그러지 말고 중요한 거나 할 수 있는 건 좀 이 자리에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수 없는 걸 내일 할 수 없고 지금 안 하는 거는 내일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항상 보면. 마태복음 24장 35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기반이다. 제가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35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라고, 믿음이 뭐길래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 성령님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이게 이제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제 암송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 알려드리죠. 가르쳐준다. 이걸 알려준다라고 요즘에 신조어로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경을 어차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짧은 시간에 그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또 그냥 속독으로 막 읽었다고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이 나올 때 꼭 거기를 찾아서 언더라인을 하시고 큰 소리로 3번씩 읽으시면 그 성경의 정신에 빨리 접근할 수가 있고 성경이 친숙해져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정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도 있고 이해하는데 이해하기가 빠른데,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그런 정신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봤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교통하게 해주는 아주 믿음의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다. 우리가 이제 인생살이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뒷걸음치거나 나약해질 때가 많은데, 뒷걸음치거나 나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양심을 믿는다. 응? 나는 인내의 달인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인간은 약해요. 인간은 약하고 어느 한순간 자기도 모르게 움찔해가지고 뒷걸음을 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자, 믿음이 뭐길래 3번째 주제는 이제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언.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셨는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이런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는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그 입술의 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입술의 말이라는 게 그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믿음 생활할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입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입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할 때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또 직접적인 말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인데,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여러분 요거 한번 찾아서 언더라인 밑줄 쫙 그시고 큰 소리로 3번 읽으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크리스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의 선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귀와 마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우리 크리스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예수를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믿음이 이제 장성해서 어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죠. 믿음이 뭐길래, 오늘 이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믿음이 도대체 무언가, 그 실체를 여러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된 믿음, 또 발전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귀한 인생 살아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